오늘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니엘은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이다라고 왕에게 먼저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뒤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과 그 뜻까지 다니엘이 말해주자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참신이라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한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1절은 느부갓네살이 높이가 6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규빗이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부터 여기까지인데 아마 이집트 사람들의 팔이니까 저보다는 좀 길 겁니다.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60규빗이라고 하면 엄청난 높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3세기의 교부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꿈에 나온 신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사용한 것은 원래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꿈과는 달리 자신의 왕국만이 영원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순금으로 60규빗을 만들려면 아마 지구상의 금을 다 모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했을 것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방법이 대부분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껍데기에다가 금을 얇게 펴서 바르는 겁니다. 신상을 두라평지에 두라고 했는데요. 두라평지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라는 뜻인데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약 16마일 떨어진 곳에 신상의 기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이것은 수도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봅니다. 2절에는 왕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소집하여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먼저 총독은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직분이고 수령은 총독 아래에 있는 그보다 작은 지역을 맡는 사람입니다. 행정관은 또 수령의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입니다. 총독이 만약에 주지사라면 행정관은 카운티 정도, 또 그 밑에는 그보다 더 아래 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는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이 작은 지역은 수령이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네 관직은요, 둘씩 묶을 수 있습니다. 모사와 재무관은 총독, 수령, 행정관과 같은 지난번에 제가 계선 조직, 라인이라고 했죠. 군대에 있는 분은 잘 알 거예요. 계급이 위에서부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것이 바로 이 계선이라는 말입니다.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셋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러면은 수령이 행정관이 가장 많겠죠, 숫자가. 그리고 수령은 그보다 적겠죠. 그리고 총독은 더 적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사와 재무관은 그런 게 아니라 비서실 같은 것입니다. 참모 조직입니다. 모사란 왕의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 또 재무관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 뭐라고 합니까? 재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예산기획처 같은 이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오늘날 판사와 같고, 법률사는 경찰서장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은 바로 사법기관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 법률사는 바로 그 법을 따라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왕의 모든 신하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또 왕의 비서관들이나 왕의 측근에서 돕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리들이 다 참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왕의 신상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4절은 선포하는 자가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여러 나라 말로 했다는 뜻인데요, 느부갓네살의 통치 정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를 그 나라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옛날 몽고 제국이 각 나라를 점령했다면, 몽고 제국은 자기 관리들을 시켜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직접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완전한 그런 식민 통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래에 있는 왕을 섬기는 나라로, 독립국가로 이렇게 인정해줬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파견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나 관리를 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 나라 사람들을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의 언어도 역시 존중해 주어서 각 나라 말을 다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서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5절은 선포하는 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나팔은 트럼펫과 같은 금관 악기고요, 피리는 플룻이나 리코더와 같은 목관 악기입니다. 또 수금과 삼현금과 이 양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풍수라고 되어 있나요? 이 개역에서는 생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와 비슷한 악기입니다. 커다란 가죽 주머니에 피리가 여러 개 달려 있으면서 그걸 눌러 짜면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하면 모두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모든 관리들을 다 모으고 모든 언어를 다 통역해서 말하면서 모두가 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은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불이 아니고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 계속 풀무지대를 해대는 아주 온도가 높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러한 왕의 명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요, 다른 신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다가 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자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문제였을 것인데 유대인들 중에 고위 관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넷만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머리가 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들을 원래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꿈의 계시와는 달리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어기고 자신의 나라가 계속 영원히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왕국을 위해 하나의 초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 하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게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세우지 않으면 각 나라는 자기들의 신을 각자 섬길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신 앞에 엎드려 절하라 하고 신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가 영원히 자신에게만 충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말로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다 라고 말로 고백하고 행동은 꿈에 본 신상을 가지고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8절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밝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8절은 어떤 점성가들이 유다 사람을 고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점성가라는 말이 세번역과 NIV와 NLT는 점성가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과 ESV와 NASB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람어로 카스타이라는 말이 점성가라는 뜻이지만 갈대아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말로도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게 번역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일반적인 모든 바벨론 사람을 가리킨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란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귀족이나 관리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점성가를 뜻한다고 보는 편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갈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을 보면 합니다. 2장 5절과 2장 10절에서 갈대아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모든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의 술사들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4절과 5장 7절과 5장 11절에서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등이라는 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아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왕에게 미래일을 알려주던 점성가들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다니엘 전체를 볼 때 옳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꿈도 알아맞지 못하는 저런 가짜들 다 죽여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살린 겁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밀려났습니다. 다니엘에게 밀려나서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왕의 옆에서 총애를 얻어서 세상을 다스렸을 텐데 다니엘 때문에 생명을 건졌지만 또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이 밀려나서 찬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어제는 생명의 은인이 오늘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9절은 이들이 왕에게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사시라는 왕에게 하는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왕에게 왕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때요? 따지거나 고소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이럴 때는 뭐를 들까요? 법의 구절을 들겠죠?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을 예로 드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말해준 것입니다.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왕의 명령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뭐 하려고요? 12절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세 가지로 고소합니다. 첫째로 왕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은 빼놓고 세 사람만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독에서 모든 사람을 다 그 자리에서 다 세워놨는데 지방 관리들까지 다 불러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빠졌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4장 8절에서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니엘이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인물을 맡겨서. 또 점성가들은 다니엘의 지위 때문에 감히 다니엘을 고소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해도 이러한 고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없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절을 안 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들이 다니엘도 죽이고 싶다면, 다니엘을 고소했다면 그때는 안 했어도 다음에 다니엘이 돌아와서 함께 있을 때 왕이 또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47절에서 왕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신만 섬기도록 면제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만큼은 절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를 해주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알고 해석한 것 때문에 다니엘에게만은 특권을 부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14절에서 왕은 이들에게 진짜로 자신의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고 문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지금이라도 절하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인데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모순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만이 으뜸 가는 신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어떤 신보다 더 강한 존재가 돼서 아무도 자기 손에서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너희들을 구해낼 수 없다라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의도적으로 여호와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과 동시에 그들의 용기에 도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압니다. 뭐를 압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주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6절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불 속에 들어가기로 마음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에 또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세운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에 타 죽더라도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적을 체험하고 다니엘의 신이 최고라고 말했으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던 느부갓네살과 불에 타 죽더라도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그래서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최고이다라고 찬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란 기적을 체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했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기적은 믿음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한 것만으로 믿음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느부갓네살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는 달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권능을 상징하는 금신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모두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만약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안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뒤에 말씀 배우고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글로 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읽어주면 그 말을 듣고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책이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큰 소리를 읽어주면 그걸 듣고 따라서 읽고 외우고 간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큰 건물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입니다. 위대한 신학자나 종교개혁자나 아주 능력 있는 목회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역시
똑같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교회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은, 교주들은 다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자기를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느부갓네살과 같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거나 어떤 권력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고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게 똑같이 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단계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력을 조사해 보면요, 기적을 체험하고 훌륭한 믿음인이었고 신앙인들이었고 훌륭한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한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란 여기서 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나 고난에서 건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만약 믿는 자가 항상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은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며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래서 불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던 겁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직장도 잃고 먹고 살 길이 없어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심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합니다. 비록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